어제까지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걷게 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집중하게 되는 내용은 이 사람을 걷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해 주시고 또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 알려지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싫어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디아포네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이 좋다, 싫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정말 심히 격노하고 또 불안한 감정 이 정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얼마나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또 알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먼저 그들은 1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부활이라는 놀랍고 복된 소식, 어떤 종교에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귀한 소식이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잃게 만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아래를 보면 주석 풋노트로 경비대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성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면에서는 아마 대제사장 다음으로 이 성전 안에 권세를 가진 자로 알려져 있고요. 또 사두개인은 구약시대 다윗 왕과 다윗 가문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을 보인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예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로 불려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귀족 출신들로서 수적으로는 미약하지만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앞장서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했다는 사실이 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권력과 힘 그리고 물질적인 이득을 놓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우려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지금 모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란 당시 최고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극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들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법정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회의 질의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공회는 사도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역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당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 역시도 엄격히 금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도들 스스로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했고 알려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으로 행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전한 모든 이야기들까지도 다 거짓 증거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 공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답변할 때 8절을 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 혹은 사도 베드로의 전문 지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답변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그 당신들이 죽인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 필요한 때 맞는 그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저는 법정에서 본 경험은 없지만 경찰서만 가더라도 아니면 DMV 같은 관공서만 가도요, 굉장히 은근히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요, 이 모세율법, 이 성경 지식이 풍성한 율법 전문가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서투른 대답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또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가감 없이, 타협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우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공회에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고 담대함으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듯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점차 세상의 공격에서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이 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신앙의 선택의 범주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누리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감당하고 또 담대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